자, 오늘 이 계시록 16장 17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일곱 대접재앙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제 16장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대지로 나누면 세 개로 좀 세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18절까지는 공기 가운데 쏟은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대접 재앙이 이르게 되자 19절과 20절에서 보시게 되면 큰 성과 만국의 성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마지막 21절은 사람들이 그 큰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해방하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공기 가운데 쏟는 일곱 번째 대접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공기 가운데 쏟았습니다.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다고 되어 있죠? 공기 가운데 쏟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을 받아가지고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그 재앙이 임해가 돼가지고 이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일어나고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있죠?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자, 그래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있게 되는 것인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니까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서 맨 마지막 재앙이 일곱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 재앙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더 가중되고 있죠. 더 커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기에 쏟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에는 사단을 상징하는, 사단이 잡고 있는 모든 세력을 가리키는데, 에베소서 1장 2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2장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사단이 어느 권세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어느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잡은 권세는 어느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계를 잡았다는 거예요. 사상계. 그러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권세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사상계, 철학계, 이 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총칭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인간의 사상계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상의 그 출발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철학 사조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학설이 나타나거나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났다라고 생각이 된다? 사단으로부터 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고 나니까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새로운 철학 사조가 나오면 뭔가가 좋은 것이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다 누구로부터 나타나는가? 공중권세점은 사단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단이 누구를 잡는가?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세력을 잡는데 특별히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사상계를 잡아요. 거짓된 사상, 사이비인 세상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때가 더 가까워지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희한한 이론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사상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거기에 쏟으니까 또 이제 하늘에서 보게 되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가 나서 가로되 어떠하리라고 되어 있다고요? 17절 하반절에 되었다. 대접재앙을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을 쏟으니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되었다. 왜 되었다라고 되어 있을까? 이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재앙에 대해서 3가지 재앙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7인 그렇죠? 7인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재앙은 뭐였죠? 7 나팔재앙 3가지 종류에 대해서 7인 재앙, 7 나팔재앙 그리고 지금 7 대접재앙을 살펴봤는데 7인과 7 나팔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되었다 라는 말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에서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17절 하반절에 되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왔으니까 마치 뭐를 보는 것 같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다 뭐였도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하고 그 말씀을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다 완성이 되었다.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됐다. 모든 구속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참으로 7 대접재앙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종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쨌건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마지막 7번째 재앙 그 대접재앙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런 재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옴으로부터 이런 대접재앙이 없었다, 이런 재앙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큰 지진이 있었어요. 큰 지진. 또 큰 지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실 그 때가 가깝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번개와 음성이 나고 뇌성이 터지고 막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병용 목사님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런 실제적인 의미보다도 영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세기가 가까워지게 되면 사단이 무슨 권세를 잡고 있었다고 그랬죠? 앞에서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공중 권세는 인간의 뭐를 잡고 있다고요? 사상을 잡고 있어요. 사상, 철학, 신조를 잡고 있어가지고 말세가 되게 되면 사단이 그걸 통하여서 인간들을 휩쓸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이 그 철학과 사조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수와 또 뭘로 갈라졌어요? 진보로 갈라지고. 이게 다 누구의 영향력일까?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말세가 되게 되면 여기저기서 지진이 난다는 거는 이런 사상계에 혼란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또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 폭동이 일어나. 공산주의 사상, 잘못된 진화론적인 철학 사상, 과학 만능적인 철학 사상, 이런 모든 사상들이 기존에 있었던 모든 질서를 허물고 사회적인 폭동이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작금의 시대가 그렇지요? 작금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모든 질서를 허물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어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호주제가 폐지가 됐어요. 아시지요? 예전에 옛날에 폐지가 됐죠? 호주제가 폐지가 돼가지고 지금은 남자의 이름으로 가정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도 돼요? 여자의 이름, 엄마의 이름으로 성을 따라도 됩니다. 좋은 거 같죠, 그게? 성경적으로 그거 옳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폐지가 됐냐면 간 통째가 폐지가 됐어요. 맞나요? 그러고 나더니 여기저기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또 양심적 무슨 거부? 예.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그러고 나더니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까지 했어요? 뭐까지도 용납을 해야 된다고 이제? 동성애까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죠? 사회가 이게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망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이 사상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양성이 평등해야 된다. 물론 평등해야 되지요. 인권이나 모든 면에서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사단이 그거를 통해서 잘못 이용해요. 잘못. 누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느 분이 제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꼬라지를 봐야 된다, 보지 말아야 된다? 보지 말아야 되지만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꼴을 봐야 돼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야 누가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거,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봐도 누가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는 걸 금방 알아요? 안 믿어지시나요? 그 가깝다는 걸 압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미리 예언을 하지만 시기가 문제가 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동성애가 합법화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셔. 또 여기만 쫙 달라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예언하지 말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될 겁니다. 마지막 대접 재앙이 그런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전에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봐야 된다는 것이 그게 안타까울 따름인 거예요. 동성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얘기 말씀을 드릴까요? 원래 이 얘기는 하려고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영향이 있게 되면 남이 와서 결혼해도 집에서 소중하게 키웠던 모시매가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한테 예쁘게 생긴 뭐를 데리고 와요?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뭘 한다고? 그 꼬라지를 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면 잘 키워놨던 소중하게 키웠던 딸내미가 자기 아내라고 데려왔는데 뭐요? 남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데려와? 그게 결혼이라고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한 남자가 뭐예요? 누구를 만나서? 한 여자를 만난다고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게 그게 부부예요. 부부. 이게. 그러나 요즘 세태가 약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것이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 법이 만약에 이제 우리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 일이. 설교도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게 피부에 안 와닿죠? 좀 지나보라고. 좀 지나봐.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알게 되는 그때가 될 겁니다. 그게 이 큰 죄성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찌든지 사람의 땅에 있어오므로 이 같은 큰 시진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날이 되게 돼요. 그날이 되게 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19절 읽어보세요. 19절 그 지진이 있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남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를 받으네.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7번째 대접장이 일어나니까 큰 성이 몇 갈래로 갈라졌어요? 세 갈래로.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큰 성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모든 세상 세력, 인본주의 세상 세력, 정치적인 바벨론, 또 종교적인 바벨론 다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몇 갈래로 갈라져요?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갈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바 돼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갈라지게 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또 세 갈래로 큰 성이 갈라지니까 또 만국의 다른 성들도 갈라져요. 다 무너지고 세상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 다 갈라지고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다 봐야 돼요. 이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일어날 꼴을 다 봐야 돼요. 그래야 누가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는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통과가 되고 그런 일들이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가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 우리 국회에서 제가 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동성애 법이 합법화돼가지고 통과가 된다. 그러면 누가 재림하실 날 가깝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아멘이신가요? 예. 좋은 의미로 아멘이 아니라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봐야 된다는 사실이 저는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합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었더라. 예. 큰 대접재앙이 일어나게 되니까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고 또 성들도 무너지고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21절이요.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예, 여기서 보세요. 마지막 이제 그 재앙이 임하게 되고 큰 우박이 하늘에서 이르게 되는데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 그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중수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얘기를 합니다. 그 무게가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34k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내린대요. 사람들에게. 그거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 34kg짜리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내린대. 큰 우박 오는 거 보셨어요? 여기도 가끔 우박이 오는데. 여기 콩알만한 거, 강낭콩만한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차에 떨어지면 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유리창 다 깨집니다. 찌그러지고. 그런데 그런 우박 정도가 아니고 무게가 몇 킬로짜리라고요? 34kg짜리 우박이 어디서부터 내려요?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면 거의 이거는 핵폭탄급이에요. 핵폭탄급. 그게 하늘에서부터 쑥 하고 내려가지고 꽝 하고 사람 머리 위에 떨어졌다.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예? 즉사 정도가 아니고 그냥 포도 위에다가 포도 아세요? 포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포도 있죠? 포도 위에다가 망치로 한 대 땅 때리면 포도가 어떻게 되죠? 쇠몽쟁이로 빡 땅 때렸어. 팍 터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34kg짜리 그
우박이 사람 머리에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은 그냥 세상 말로 이렇게 죄송해요. 저녁에 그렇게 꽥 소리도 못하고 그냥 쫙 갈라져서 죽어요. 그런 우박을 보고서도 뭐라고 하는가, 그런 재앙을 당하고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그런 재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 재앙을 만났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때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를 가라.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죠. 인간의 악함.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심판을 보고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이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다 보여주게 된다고요. 말세가 되면 그렇다고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 대접 재앙은 우리가 당하는 심판이라고요? 심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신앙의 경계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들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다가, 예수를 잘못 믿다가, 이렇게 잘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잘못 믿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를 받은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징계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택자들은 끝까지 가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망하게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의 모함, 선함, 사람의 악함을 깨달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말세가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대접 재앙 살펴봤던 거, 이게 16장 중요사항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좀 많지요? 많아요, 적어요? 프린터 보셨어요, 혹시? 예. 자, 요한계시록 16장 주요사항 정리라고 돼가지고 첫 번째 조금 끊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2개씩만 제가 대접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추려봤는데,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대접에서 7 금대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7 금대접. 성경적인 해석 7 금대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뭐를 상징한다고요? 심판을 상징을 하는데, 그쪽 동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리바닷가 증거장막 성전에 모인 뭐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긴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전혀 다르게. 또 대접을 땅에 쏟는 이유가 뭔가? 성경적인 해석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단의 통치 영역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대접을 땅에 쏟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건데, 근데 그쪽 동네에서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냐면, 배도한 백성을 심판함과 동시에 잘못을 깨우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대접 재앙은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사단을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거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마지막 대접장에는 자비가 없다고요. 이제 두 번째 대접에서 바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바다는 성경적인 해석은 어디라고요? 그냥 세상 열국을 가리켜요.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나 잘못된 해석은 어디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했냐면 짐승의 무리, 멸망자들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고요. 또 피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가 된다. 성경적인 해석은 세상이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뜻인데 참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어요. 그쪽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언하는 사단의 교리가 죽은 자의 피처럼 생명이 없는 비진리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가짜가 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로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세 번째 대접에서 자, 물 근원과 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적인 해석은 자연 은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냐면 말씀의 물이 솟아나는 목자, 물 근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또 강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 물이 흘러가는 제자들의 마음. 참 갖다 붙이긴 어디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또 물 근원과 강이 피가 된다는 것은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사단에 속한 거짓 목자를 심판하니 그들이 전하는 교리가 비진리로 드러난다. 참 그러나 이거 성경적인 해석은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네 번째 대접에서 보게 되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해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사단에 소속된 목자, 그러니까 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 같은 사람들 사단에 속해 있대. 야, 참. 그러면서 또 성경적인 해석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 이 해가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고, 또 사람을 태우는 불이라고는 이 말이 있었는데 거짓 목자가 화가 나서 쏟아붓는 진노의 말. 참 대단해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으로 어디를 심판하실? 세상을 심판할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에서 짐승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악령이 임한, 뭐가 임한? 악령이 임한 거짓 목자와 연합하여 모인 본거지.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성경적인 해석은 악한 세상, 그 악한 세상의 핵심부 사단이 있는 곳으로 얘기를 하겠죠. 또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해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멸망자들의 거짓 교리를 받았음을 알고 그 흠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생긴 근심과 상처,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게 뭐냐면 성경적인 해석은 끝까지 완고한 사람들의 완악함, 끝까지 혀를 깨물면서도 누구를 해방을 한다고요? 재앙이 임하고 있음에도, 오늘에서도 말씀에서 그랬죠. 재앙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대적해.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부패함,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에서 보게 되면 유브라데가 나오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들은 창세기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에덴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유브라데 강은 성경적인 해석은 세상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국경선이에요. 이상적인 국경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하냐? 그들은 거짓 목자의 교리가 비진리로 드러나자 증거 장막 성전으로 나오는 자들, 신천지로 오는 사람들을 얘기를 한답니다. 다 그럴싸하게 해석을 하는데, 또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오는 왕들, 마지막 전쟁, 무슨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신천지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여기까지는 1주 2주 지나가지고 잊어버렸다고 해도 오늘 했던 거 3가지 한번 봅시다. 오늘 했던 거 3가지. 3가지 보게 되면 아주 빵 터져요. 빵 터져. 공기라고 되어 있었죠? 마지막 대화가 어디에서 쏟았다고 그랬죠? 공중에다 쏟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중.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풍문, 소문을 얘기한다. 알 수가 없네. 그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중 또는 사단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큰 우박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큰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진노의 말씀과 그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나 이게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아주 빵 터졌어요. 여러분들도 빵 터질지 모르겠네. 우박의 무게가 1달란트나 된다고 그랬지요? 우박의 무게가 1달란트죠. 1달란트가 34kg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진노의 말씀을 담은 목자의 뭐라고요? 안 웃겨요? 목자의 몸무게가 34kg래요. 가볍다는 얘기야, 무겁다는 얘기야.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적인 해석은 뭐라고 해요? 심판의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천지들이 그 성경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모아놨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신천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바로 시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